안녕하세요. 승리한 성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0번째 강의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지금 현재 2016년 5월 아모스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 저희들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모스서가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그 승리하는 삶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걸 가지고 말씀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 이 아모스서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모스서 이외에도 저희들 신약이 이미 완간되었고 지금 구약이 총 17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올해 2016년에 소선지서가 완간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창세기가 9장까지 해서 2권 정도가 올해 출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 초중반에는 아마 창세기가 완간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윤일 목사님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리고, 강해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승리하는 삶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모스 전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초에는 항상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토요일날 업로드 되었던 소율이 문답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율이 문답은 조만간 다시 계속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더 드러나는데,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기 전까지. 최종 심판이 있을 때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환상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이 있음을 다시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회복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음을, 공의와 질서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있음을 보면서 심판받을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즉 회개까지도 성령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모스서 말씀은 굉장히 심판적인 말씀이니까 복음과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즉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이든 거리끼지 않고 말씀 본 뜻대로만 전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의 핵심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무리한 해석이나 자기의 통치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에 대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덴젤 워싱턴이 장님으로 나오고 굉장히 그 말세적인 상황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는 그런 세력과 이제 싸우는 거였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나타났던 건 뭐였냐면, 말씀을 개인의 의도대로 각색해서 얘기했을 때는 정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영어를 통해서도 또 현실 세계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상고하고 있는 그대로 전할 때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발견된다? 복음이 발견된다. 구원이 발견된다. 생명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력 있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상고하는 말씀은 들으라라고 말씀되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애가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애곡의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있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핵심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의를 굳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생사를 주관적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음 주까지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회복의 하나님이었고, 질서의 하나님이었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태만한다면, 이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잔인하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굳은 마음에서 애굽의 바로와 같이 그 마음을 굳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회개를 촉구했으나 끝내 회개하지 않자 그 마음을 굳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우리는 받은 것임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이 회개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듣고도 이것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무서운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모스서 말씀이 주는 교훈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에서 비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회에서 비판하지 않으면 견제할 수 없어요. 악으로 가는 것을, 잘못된 제도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비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비판을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비판 세력이 있어요. 두 군데 다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사회에서는 비판 자체가 그 기능을 다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여론이나 미디어나 국민은 이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판 자체가 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비판을 한다고 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론, 미디어, 국민들에겐 가능하지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즉 입법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들은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세력이에요. 대안이라는 것은 좀 더 거창하게 표현한다면은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입법자들, 통치자들, 그 정치인과 이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은 항상 이 비판에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대안, 즉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론과 리더와 국민은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해야 돼요. 그것이 건전한 사회예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비판이 있어요. 근데 비판이 이 세상 제도를 그대로 따라온다 그러면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을 향한, 즉 이렇게 뭐 세상 구조로 보면 뭐 당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당회에 대한 일반 성도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의 비판은 뭐에 대한 비판이냐면 죄에 대한 비판이에요. 아모스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비판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교회 질서를 해방하려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이용해요. 당회가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타락을 하고 장로님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이거는 또 사회에서 하는 이 여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에 대해서 비판하냐면 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에서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 외에는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판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이들을 감시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은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 영광도 없고 어떤 이득도 없는 자리예요. 하지만 무엇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은 담대하게 전하나 그 안에 사랑과 온유함이 있어요. 왜? 나도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많이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상대방의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넘어간다고요? 타인의 죄에 대해서 중보하는 상태로 넘어간다고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과정과 방법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주의 종들을 아모스서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기 걸려서. 예. 이 내용을 사회하고 다른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회와 다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의 문제를 항상 사회로 가져가서 사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으시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었지, 이방 세력은 하나님께서 활용하실 뿐이었어요. 그 안에서 이방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도구는 아니었어요. 그 차이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회개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촉구하시는 것인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통치가 회복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오히려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죄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질서와 온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서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모르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데 죄를 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서론이 상당했네요.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슬픔의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의 던주음이며 내 땅에서 내가 안전하게 거하던 곳에서 던주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던주음을 받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던주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3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는 10명만 남으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디 나가서 싸웠을 때 대패했다 그래도 한 반 이상이 남아있고 반 정도가 남아있으면 다시금 희망을 불태울 수 있어요. 근데 90%가 이름을 얻게 되면은 더 이상 회복의 의지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세요. 너희 땅에서 엎드려지고 너희 등의 90%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심판으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을 제시해 주시냐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면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베델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기 싫어서 그들이 스스로 성전을 세우던 곳이에요. 즉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을 상징을 하긴 해요. 길갈은 어디예요? 길갈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장소예요. 약속의 땅의 시작인 거예요. 축복의 상징인 거죠.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두 차례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고 이삭도 언약을 맺었는데, 특히 이삭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어땠냐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있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은 그렇게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의 중동 사회에서 우물이란 것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삭이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차례 이삭이 우물을 파도 자기네들이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물 나오지도 않는 것이, 이삭은 우물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빼앗는데 바로 브엘세바에서 또 물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때 다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안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이삭이 잘나서 이삭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란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사람과, 여러분들 죄악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최소한 이 믿는 사람들은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 다 뭐였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타락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 죄악을 생성하는 곳으로 대표 명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여전히 타락한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서 이전보다 제사를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감사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인의 우상을 따르는 그런 방법과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곳에선 비참함만 있고 사로잡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집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이 풍성함, 성공, 능력의 상징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너의 축복이 네 아비의 축복보다 나아서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뭐냐면, 분명히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의 축복을 보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성공의 상징, 풍성의 상징, 능력의 상징인 요새의 집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초소로 상징되었던 배들이 불타는데 그것이 끌자가 없다는 거예요. 7절 경고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가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을 쓴쑥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질서인데 이것을 땅에 던져버렸어요.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지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이 온 우주를 봐라. 너희들에게 하나하나 심판하셨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온 우주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그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산성도 그 어떤 강한 자도 견딜 수 없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질서의 기준이고 구원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속히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 제도, 사람의 능력 이것으로 교회와 가정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것이 가족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안 안에서 말씀의 교제가 없는 집이 이 말씀의 교제를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주의하고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빙자해서 이건 정말 빙자라는 표현을 해도 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의 의견과 생각을 강요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그것이 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배의 형태를 띠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예배는 예배로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면 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목표가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투영되길 원하는 것은 그건 예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가정 예배를 그렇게 하시면은 예배가 정착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세요. 이것이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는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제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때 보여줬던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이 보여줬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나요? 철저하게 엎드려지고 심판만이 남아서 희망이 없는 상황에 남았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을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예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강한 자는 누구의 주권하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외 없어요.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산성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에서 6장은 아모스서의 세 번째 설교라 아모스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가장 긴 설교입니다.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는 드러난 말로 시작됩니다. 간악한 이스라엘이 받게 될 멸망은 불가피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을 속이며 물질주의와 환락주의의 삶을 계속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남아있다 그래도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그들의 죄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만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를 책망하고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교만과 사치에 빠져있는 자들의 형편을 슬퍼하십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스스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올 것이요 종국에는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아모스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문의 설교 중 첫 번째 부분이 내서 이스라엘 멸망을 예견한 아모스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우상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찾으며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첫 번째, 멸망의 눈앞에 둔 자를 보거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라. 능력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랑으로 베푸신 율법 언약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를 깨닫는 선지자는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그들에게 망하라고 저주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라도 회복시켜 주심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처럼 하나님의 탄식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사실은 구원의 길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심판을 전하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동시에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면서 민족의 살 길인 구원의 길을 애타게 선포한 예언자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심판을 선언한 자들은 주의 참 종이요 죄를 묵인하고 함께 죄악을 즐기는 자들은 싹건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충고의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것 같다고 내가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걸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을 먼저 받은 선생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만 보고 하나님의 운영하심과 통치하심만 의지하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온유함과 질서 속에서 사랑의 복음의 이 전달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나라와 약한 백성을 돌보도록 맡긴 자들이 있다.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불의한 짓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러한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능자의 심판이다. 명심하고 자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자.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정의학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은혜와 축복의 의미였는데 징계의 대상이 되었대.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은혜를 죄로 바꾸지 마세요. 그것은 반드시 징계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예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과 주권을 선포하심으로 구원의 놀라움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